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아버지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복을 주셔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린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제목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께 상달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을 없게 하시고 모든 전대를 막으셔서 허탄한 데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위급한 일, 건강 이런 일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오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것이 아주 심령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오늘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가 계시므로 우리는 갈 필요가 없고 어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인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내 밖에서 나를 인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죠. 근데 내 밖에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요. 우리의 삶은 안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안이. 그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마귀들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온전하지 않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에 우리가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자유한 자고 해방된 자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번영 신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제자리 걸으며 어느 날 보면 나는 참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일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 잘 알아서 그걸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왔는 거예요. 나의 뭐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왔으므로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는 누구 생명을?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요. 그 생명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놨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때는 내가 지금 살았는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떤 수준으로 사느냐 이거죠. 내가 땅의 것으로 충만하면은 그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쁨이 없겠죠. 또 예를 들어서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한 이유는 영원한 그 나라에 지금부터 영원이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벗는 또 다른 새로운 육신을 입는 그 세계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그 영광의 크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날 동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일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죄 많이 짓다가 회개하면 된다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은 천국 바로 가니까 좋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쌓여지는 것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왜 세례를 받느냐 하면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나는 인격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산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연합하다. 이 세례가 밥티죠.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 한대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1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뭐 하게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성령 이제 열매는 한번 여기 보니까 사랑이랬죠.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람, 우리 사람들과 같은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받았다, 부어놨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안에 부어 넣어놓은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는 알겠죠.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부어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가지에 어떻게 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거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성경을 안 봐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부터 20장에 보면은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불렀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불러서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좀 포도원에 일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한 보응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또 6시쯤 나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도 가서 우리 포도밭에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한 보험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9시쯤 나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도원에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12시, 12시쯤 됐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나가도 또 있으니까 다 이 사람을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 끝나고 주인이 종에게 명했어요.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자부터 줘라 이랬는데 맨 나중에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자가 맨 마지막에 온 자를 보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자기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보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자기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을 막
주인을 아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침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이것이 맞나? 이렇게 막 불평하고 주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악하게 여기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야, 내가 니한테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 데나리온 줬으면은 뭐 따지지 뭐, 아니 정한 그렇게 계약대로 했는데 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끝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주님, 나는 다 버리고 주를 떠났습니다. 근데 내게 상이 뭡니까? 나는 뭐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태도, 이거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먼저 했는 자보다 나중에 했는 자들이 더 신앙생활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도 뭐 나쁘지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한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베드로는 나는 다 버리고 떠났는데, 나는 뭐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난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상급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요 보세요. 그 처음에 아침부터 온 사람의 이 태도가 어떤가 하면은, 자기는 그 주인하고 약속에는 그것만 받으면은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어떤가 하면은 남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맨 마지막에 왔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하면은 당신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약속을 어기면은 악하는 거죠. 약속은 지킬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태도가 항상 신앙은 1대1입니다. 그 제가 성경 볼 때도 어떻게 보라 합니까? 이것 가지고 막 다른 사람 비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라 했죠. 내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근데 이제 목회자는 여러 사람한테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예요. 누구보다 내가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이런 것은, 이 태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비교해서 주인에게 묻는 이거는 일찍 온 자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악하게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보는 거죠. 주인은 분명히 주인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를 저 맨 나중에 온 사람 한 달란트 주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지, 이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함으로 내가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을 산다 이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와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회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아주 오래됐는데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을 지금도 있어요. 서점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오고 예수님의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이 순종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이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부어져 있다. 무슨 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뒤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이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은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로 가득 차가 있으면 이 부어진 것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아까 이게 태도 뭐예요? 아까 그 첫째 아침에 일찍 왔는 이 농부가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이것이 그 주인의 의도, 주인과의 계약 이런 것이 안 보이고 불평이 보이고 불평이 나오고 비교하게 되고 주인을 아주 악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부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에 거하는 거고 예수와 인격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는 항상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예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떨 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방법은 말씀을 자꾸 읽고 이 말씀이 어떻게 끄집어내는 게 기억한 바가 돼야 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항상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내게 잘못했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기억에서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했는 것을 자꾸 기억하면은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상대가 악한 행동을 내게 했어요. 내한테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악하게 보지 말고 어떻게 지금 오늘 뭘 했습니까? 태도가 중요하다겠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게 악한 자를 볼 때 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를 악하게 보지 말고 연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래 악하나 이거보다는 그가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다고 저 사람은 참 연약한 저 부분은 연약하구나 이래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긍휼이 오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고쳐나가고 내 주위에 적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내 주위에 적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왜 악한 자를 연약하게 보고 내게 잘못했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녀석은 마음껏 주고 싶은 줘도 별 걱정이 없는 사람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줘놓으면은 문제가 생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 없을 때 부모가 어떻게 돼요? 야 나는 좋다 이제 지금 안 줘도 되니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더 많이 누리게 하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히 더 많은 것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내 안에 가라. 내가 네 안에 거해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구해라 이렇게 안 해요. 네가 원하는 걸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집어넣고 이걸 계속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늘 내 삶 안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상대방이 실수해가 넘어질 때도 있죠. 어떤 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는 악으로 보지 마라 이거죠. 실수했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그 안에도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성인군자도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왜 그래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져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어질 때는 이제 고지에 가깝습니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온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비판이 나오고 또 정죄함이 나오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분노하고 막 이런
우리의 그 숨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옛 감정들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한 가지 나올 때는 절제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상 나오면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 있어요? 100%입니다. 100%. 어떤 사람이라도 주 안에 들어가면은 변화가 된다. 이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네가 네 안에 거라.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하면은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그걸 딱 축약하면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이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자체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말은 두 가지로 했겠지만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아까 아침에 왔던 그 농부처럼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문제 해결하고는 아주 떨어졌는 딴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빨간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보겠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예. 7절 한번,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조건이 그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냥 막 듣는 것으로가 아니고 그리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아주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할 때 인간이 행복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은 가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